마가복음 10장 47에서 48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거지로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만류하고 비키라고 오히려 이 소경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더 크게 입었던 옷도 벗어 던지고 그 옷은 단벌 총재산입니다. 옷까지 벗어 던지고 그리고 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까. 간절히 부르짖었죠.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눈이 밝아지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온 몸과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눈을 열어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뜨거운 기도, 온몸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다하여 힘껏 부르짖는 이 기도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보면은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목소리 크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쏘곤쏘곤 작게 기도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을 애타게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란 말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낳도록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심에 드리는 이 뜨거운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는 중심에 올리는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애타는 기도,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아프도록, 곧 힘이 배에서 나오잖아요. 생수가 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아프도록 부르짖고 그렇게 허리가 힘을 써서 그러면 성령이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나온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배에다가 힘을 주고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복띠가 있어요. 그 유도 선수들이 허리다가 복띠를 하고 그래야 힘을 써서 유도를 역기를 드는 것 같이 기도꾼들도 복띠가 있어요. 배에다가 단단히 복띠를 하고 그리고 주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배에다 힘을 주고 힘껏 부르짖고 기도할 때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정말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지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어려운 문제가 부닥들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걸로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좋은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는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지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다윗은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 마음 중심을 토하는 기도,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것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같이, 또 죽어가는 아기를 안고 엄마가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 같이, 애가 죽어가는데 애 엄마가 얼마나 몸달았겠어요? 그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게 바로 토설하는 기도라. 그러면 절박한 기도. 응급 환자가 병원에 급히 달려가서 응급실에 가서 그냥 초를 다투는 그러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한도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있고 치료와 구속과 회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 간절한 애절한 절박한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용문산 기도원에 밤중에 깊은 산에 어디 골짜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호랑이가 오더랍니다. 호랑이가 불을 이렇게 크게 켜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얼마나 다급해.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가죠. 그래서 담요를 가져간 담요를 덮어쓰고 하호 그랬대요. 하호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 옵니다. 살려주세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하호. 그래서 담요를 덮어쓰고 한참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가고 없더랍니다. 할렐루야. 호랑이가 갔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오셨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개역 성경에서는 토설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토설하지 않을 때 뼈가 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토설한다는 기도는 근심 혹은 걱정과 슬픔 혹은 괴로움, 마음 상처, 질병, 두려움, 불안 혹은 답답함, 눌림, 억울함, 피곤, 스트레스, 중독증, 이러한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아픔과 고달픔을 부르짖고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은 토하는 기도로 되어 있어요. 토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속에 들어있는 것을 토설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62편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부르짖고 토설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군인들이 전쟁에서 적에게 항복하면 두 손을 높이 들어버리죠. 항복하면 잘못했다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두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절박한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시며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28편의 1절 2절에는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다윗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항복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한 간절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은 늘 올렸던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마귀를 고문하는 기도, 그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마귀가 항복하고 떠나가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우리를 괴롭히든 우리를 대적하든 악한 마귀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로 응답할 때까지 마귀에게 고통을 주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주고 마귀를 고문하는 그런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 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마귀가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디메오가 정말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다하여 옷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죽기를 기르쓰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소개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 물론 목소리를 높은 것만 부르짖는 걸로 볼 수는 없고 아까 얘기했죠. 한나같이 한나는 목소리가 없이 조곤조곤 소곤소곤 그래 기도했지만 간절한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빼앗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곳, 조용한 곳을 말하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장소가 골방이거든요.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골방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규적인 예배도 물론 당연히 드리고 참석하지만 정규 예배 외에 별도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조용히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애절한 그런 기도를 늘 습관적으로 많이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삼각산 기도원이 있어요. 삼각산 기도원이 엄청 높아요. 1시간 이상 걸어 올라가요. 굉장히 오솔길로 이렇게 1시간 이상 높이 걸어 올라가면 꼭대기에 가면 민족재단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 민족재단이 있다니까요. 장세강 목사님께서 민족재단 기도원 원장 하시면서 거기서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70년대 저도 거기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성결교 교단에 부흥사였던 이만신 목사님이 그 바위틈에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인데 그 바위틈에 뿌리를 박은 소나무예요. 근데 그 소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소나무가 말라 죽었어. 근데 보니까 밑에 낭떠러지요. 깍파로 한참 낭떠러지요. 그 낭떠러지 바위틈이요. 거기에 나무가 있어. 근데 이만신 목사님 그 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그래서 그 성령이 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일명 이만신 목사님 성령이 불 받은 나무다. 말라 죽었어요. 몽다리요 그냥. 죽은 몽다리요. 그런데 그게 소문나니까 너도 나도 다 거기 가서 그 나무 붙잡고 그냥 저도 붙잡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 나무 붙잡고 주야 이만신 목사님 받은 그 불을 나에게도 주세요.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혔어요. 바위 틈에. 뽑혀지면 큰일 나지. 밑에 내려보니까 깍파로 낭떠러지. 근데 이만수 목사님 그거 붙잡고 불 받았다고 너도 나도 얼마나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지 그냥 부지개 같아. 그냥 몽다리야 소나무인데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안 뽑혀.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에 바위 틈에 안 뽑혀. 저도 붙잡고 기도해봤다니까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굴이 있는데 거기서도 신형기 목사님이 거기서 금식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신형기 목사님 그 안에서 장기 금식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주야 신형기 목사님 그 받은 그 능력을 그분을 나에게도 주셔야 하고 거기 가서 밤을 지새서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계를 이끌어던 탁월한 큰 종들이 삼각산 꼭단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거기서 능력받고 불받고 그 민족재단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정말로 거룩한 거기도 은혜로운 성산이었어요. 거기 골짜골짜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주야 주야 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렇게 기도원에서 많은 서울 사람들이 낮에는 직장생활 하고 힘드니까 밤에 거기 올라가서 부르짖고 길에서 응답받았다는 그러한 간증들이 쏟아지게 많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거기서 응답받은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 하여튼 거기 올라가서 부르짖고 길에서 응답받았다는 능력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삼각산에 우리가 못 갔을지라도 우리 매일지단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예배도 물론 당연히 드리지만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홀로 예배, 나홀로 기도. 우리 신앙생활은 나홀로 기도 선고해야 돼요. 그게 골방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로 응답을 받는 아까 바드메와 같이 다윗의 자손님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있는 힘을 다하여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는지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속의 눈을 고쳐주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기도에 좀 용사가 되다 그 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 문이 활짝 그러면은 밤새도록 기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문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문이 막혀서 기도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돼. 10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5분도 기도를 못하는 기도.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입을 막고 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꼭 누르고 덮어 누르고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상의 죄나 혹은 저주 아니면 자기가 범죄한 또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고 혹은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부르짖는 것이 무기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기적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성경에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체험을 간증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간증할 신앙 대회예요. 100만 불짜리 간증. 여러분 100만 불짜리 간증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100만 불짜리 기도 응답 좀 한번 멋있게 말이죠.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다. 100만 불짜리 간증을 한번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믿어도 간증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신앙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평생 믿었는데 간증할 게 없다.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기적이 있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마태복음 7장 7절 잘 하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할 영적 능력, 힘, 은혜 무장하여 주셔서 부르짖고 간과에 응답받는 신앙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정말로 인생을 역전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겹겹이 우리를 우겨싸고있는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함으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산자의 믿음, 산신앙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사 좋은 은사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고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조왕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